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이제 무더위도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심재명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또 오래간만에 우리 김현주 자매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희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본교인들이 여럿이 빠졌는데 또 손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34장에는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초청이라는 타이틀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업의 공생의 중반이 됐었을 때 가장 대중적인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의 말씀에 제외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초청하는 가장 대중적인 기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쉬게 한다는 이 말은 완전한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미 어떤 이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 안식이 바로 이 쉼을 말합니다. 이 쉼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겁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진정한 쉼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두는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짐들을 지고 있어요? 예, 그 제 짐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놔둬버리면 그대로 그냥 압사당하고 맙니다. 제 짐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도 그 짐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짐들이 많이 있어요. 연애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호봉사 115페이지 보면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의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여기 보니까 육체적인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요새 제가 육체적인 짐을 좀 집니다. 육체적인 짐.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보니까 내가 질 수 없는 육체적인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이 육체적인 고통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모두에게 반드시 있고, 또 미리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좀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기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지기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예수님께 호소를 좀 했습니다. 이 짐 내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말세에 어떤 때가 있겠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모두가 무엇을 사랑하고, 뭐 돈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그처럼 그렇게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느냐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어떤 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짐들. 이건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지만, 여러분, 죄책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아주 일부분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는 뭐를 느낍니까? 죄책감. 무겁습니까? 무겁습니까?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짐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거운 짐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의 무거움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뭡니까?
아, 이건 정말 대단한 복음이에요. 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이 짐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움을 느끼는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겠지. 쉬게 해주려면 그런 능력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시편 14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네. 그는 아주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어떻게 해요? 무궁하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3절로 보면 상심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고치시면 저희 상처를 삼으시는 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광대하시지만 공중에 날아가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어떻게 해요?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어떻게 해요?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을 계수하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는 분. 그런 능력자시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노라.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여러분, 크든 적든 모든 근심과 걱정은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놔. 아주 꼬치꼬치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로서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누가요? 예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어떻게 돼요? 능력자가 되실 것이라.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다고 느낄 때 우리 자신이 뭐를 깨닫게 됩니까?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대 소망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은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응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쉼을 얻으려면 뭐를 매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야 된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여러분,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것 아닙니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농부는 그 어깨에 멍에를 갖다 매죠. 근데 그 멍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걸로. 소인데 나무. 이렇게 되는 나무, 이거 하나예요. 이게 멍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V자로 돼 있는데, 뭐 사람도 들어도 한 손으로 들었다 올렸다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무거운 것은 아니고, 아주 가볍습니다. 그것은 이런 V자로 되는 멍에인데, 이것은 소가 일할 때 필요한 겁니다. 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 멍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소가 일을 하면 멍에를 씌우는데 그 멍에 자체는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진짜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일할 때에 편하고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주는 겁니까? 멍에를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멍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소가 아주 쉽고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멍에를 맨다고 고통의 멍에 막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멍에는 소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야만이 무거운 짐도 쉽게 끌고 가는 거예요. 멍에 없이 그 소를 그냥 막바로 짐을 매달아 놓으면 소가 죽을 지경이에요. 몇 발 가지 못해서 소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멍에를 잘 메어 놓으면 소들이요, 웬간한 짐을 그대로 다 가도 뭐 풀어놓으면 그대로 또 뭐 풀 먹고 마시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아주 짐을 몸에 고대지 않게 그렇게 짐을 끌 수 있는 도구가 멍에예요. 고통의 멍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봉사의 멍에다 그렇게 해요. 봉사의 멍에. 그런데 쉼을 얻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쉼. 자, 이 소들이 많은 짐을 끌고 멍에를 턱 메고 짐을 끌면은 무겁기는 하지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 소가 좀 피곤할 만하면은 멍에를 벗겨주고 뭐를 줍니까? 쉼을 주지 않습니까? 쉼을. 그때 이 소는 참 쉼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쉼을 얻는다는 말은 그 전에 뭐를 했다는 말입니까?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소에게는 쉼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도 쉼을 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하고를 창조하시고 일거리를 존나여 주지 않았나요? 무슨 일거리 줬죠? 무슨 일거리 줬어요? 그런 일거리가 아니죠? 자,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물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범죄하기 전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이 필요했고 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요, 범죄하기 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쉼의 시간이에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일이 좀 더 힘들어졌습니까? 좀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 땀을 흘려요. 요즘 남자만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누구도요? 여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일이 쉽지가 않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즐거웠어요. 즐겁지만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즐겁지만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범죄한 이 세상에 땀을 흘려야만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곧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들도 그거 힘듭니다. 돈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쉼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 쉼이 필요해. 부자들은 뭐 쉼이 필요하지 않을 줄 압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우리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라. 내 명예를 메면 이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 명예는 어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예는 쉽고 짐은 가볍다. 여러분 황소들에게 철강 문패기 요즘 그 트레일러들이 끄는 그런 무거운 짐을 소 위에 올려놓으면 소가 감당할까요? 아니에요. 소들이 능히 끌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치게 하고 또 그것도 뭐를 매게 해서 멍에를 매게 해서 아주 쉽게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가다가는 뭐를 주겠다? 쉬게 하겠다. 그러면 세상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살만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쉼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우리는 뭐 하면은요? 우리는 뭐만 해야 하면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쉬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쉬운 일을 하도록 맡기고 어려운 일은 누가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라. 너희는 뭐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힘듭니까? 온전히 그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고 신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너희들은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살고 그 힘든 일은 내가 다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려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마귀의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 먹어야 돼요, 만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구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모든 먹고 사는 짐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맡겨요. 그리고 오늘의 할 일만 하라. 오늘 가서 오늘의 만나만 거두어 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나중에 돼 보니까 똑같더라. 이 세상에 많이 사둔 사람이나 오늘 먹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똑같더라. 삼시세끼는 많이 먹어도 배탈 나고 뭐만 거두면 돼요. 매일 가서 만나면 거두면 짐은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의 것만 내가 거두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주님만을 신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쉼이 있을까요? 그런 자들은 쉼이 있는 것입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짐은 충분히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명예를 매라고 한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다. 여러분, 소가 짐을 끌 때 멍에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만약 소에게 멍에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는 견디지 못합니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험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봉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봉사의 일이라는, 봉사가 뭐예요? 네? 봉사가 뭐예요? 남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게 남을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남을 유익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과 모두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결과는 어떻게 돼요? 봉사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봉사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러면 멍에는 뭐냐? 시대소망 329페이지 잘 들으세요. 봉사를 위해 매어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멍에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 율법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메어야 할 뭐라고요? 멍에. 그런데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못 지킨다고 해놨잖아요. 아까 우리 최병호 집사님 멍에가 하니까 무겁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멍에가 아주 무겁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근데 그 멍에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 최병호 집사님처럼 그 율법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멍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그거 무거워서 못 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누가 만든 멍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는 멍에였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율법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 1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과정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해받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난 무거운 멍에로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을 봉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계명대로 사랑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하는데 뭐대로 사랑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랑해놓고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다. 여러분, 그 소리 많이 듣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좋은 반응이 안 오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한다.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계명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계명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 소리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그 멍에가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짐은 너무나도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은 하려고 하는데 다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멍에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사랑을 실컷 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물론 또 오래 참아야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고치하냐면,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했는데 원망 들을까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속성은 자신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속성이요 원칙입니다.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매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원수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왼쪽 뺨을 때릴 때에 오른쪽 뺨을 갖다 대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변화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멍에예요. 그런 멍에를 메고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데 만날 남의 유익만 구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드니까 힘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힘이 들어요. 그러나 질 수 있는 짐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를 줄까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적당한 시간에 소들에게 힘을 줄 때에 그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행복감을 그 손을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것은 무겁고 이 등의 뼈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 멍에가 누구의 멍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멍에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준 멍에가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가벼운 짐에 가벼운 명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원칙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아야겠죠? 거짓말하지 말아야겠죠? 탐내지 말아야겠죠? 살인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그게 힘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 짐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감당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짐에 깔려 쓰러지고 말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멍에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준 멍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준 멍에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멍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를 수없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그 계명이 바로 우리가 매는 멍에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게 됩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에게 모든 맡긴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맡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기 전에 육체적으로 맡기는 일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경험을 주님께서 하도록 했어요. 아 이건 내가 질 수 없는 짐이구나. 의사들이 질 수 있는 짐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질 수 있는 짐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건, 그 멍에를 즐겨 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멍에를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것은 불가를 막아지 못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주는 멍에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없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런 멍에들을 메고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멀리하고 우리는 그 짐들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요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바치고 믿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초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제약 세상에 있지만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